오늘 읽은 본문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된 상류 사회의 타락과 그들의 부패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받은 징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제하여 버리심으로 나라가 아주 혼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나 연약한 부녀자들과 같이 나약한 지도자들을 세우심으로 남유다 백성이 절대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남유다 상류층의 부패와 타락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4절을 읽으면 돼요. 우리가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상류층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말씀 보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땅과 재산을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이 착취하고 탈취를 한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다스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정을 저지르며 타락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에 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억압이 어떠했는지를 15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백성을 짓밟고 얼굴에 맷돌질을 합니다. 짓밟는 것도 무자비한데 맷돌질까지 합니다. 여러분 맷돌질이 뭔지 알아요? 맷돌질? 시골에서 그 맷돌 돌리면 거기 곡식 넣고 갈면 아주 잘게 부서지잖아. 이게 맷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맷돌로 갈아서 아주 짜내듯이 억압을 하고 착취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들들 볶는 거예요. 조금 더 여유 없이 그냥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락 이후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들은 누굽니까? 지금 우리 아니에요, 우리. 우리가 지금 쫓겨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고 너희들 여기서 나한테 순종하고 잘 살면은 내가 모든 복을 누리게 하겠어. 그렇게 했는데 계명을 어긴 거예요, 인간들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쫓겨났습니다. 타락 이후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들, 그들이 이루고 있는 모든 사회나 나라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는 고질적인 부패의 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작건 크건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며 지도자를 세웁니다. 왜 지도자를 세웁니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 공동체가 바라는 유익을 기대하면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체마다 그들이 가치를 두고 이루어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단체장을 세우고 조직을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합니다. 그런 가운데 단체장에게 어떤 고유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그 단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먼저 마음에 두고 온갖 곤모술수를 써가며 밀고 나가면 그 단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조그만 단체도 그런데 나라는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나라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어떤 작은 집단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전체 백성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권력입니다. 권력이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입니다. 권력자가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요새 미국 메이저 언론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유행을 합니까? 야당이었던 때 여당을 비판하고 난리를 치던 사람들, 실제로 알고 보니 이들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식들은 고급스러운 환경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제거해야 할 사람들, 자신들이 볼 때 그 사람들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잡아 넣더니 진짜 적폐는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 이 사람들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독재 정권 타도라는 이름으로 한 시절 젊음을 불태웠던 사람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상까지 의심을 받을 만한 짓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자유를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으며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왔습니다. 사회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그 밑바탕이 결국 권력과 부를 향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다. 주어진 권력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한, 누가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정치 체제 아래서도 만약 그렇다면 그 나라의 백성은 착취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요직을 맡은 관료들이 월급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임기가 끝나면 몇 갑절씩 재산이 늘어날 만큼 월급을 많이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라도 정상적인 수입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새는 장관으로 임명받는 것 고마워하기는커녕 서로 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청문회에서 탈탈 털릴 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장관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긴 더 크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직자들이 깨끗해야 된다고 떠들어대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남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의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착취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불러들일 만큼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하라는 거잖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누구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그 인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런 거 아니까 너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 확산 방지라는 명목으로 삶의 여러 부분이 제한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남유다 상류층 부패상, 두 번째는 이 악한 지도자들의 부인들의 타락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이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시온의 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시온의 딸이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살던 상류층의 여성들을 지칭한 말로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나라의 삶의 질을 평가할 때 그 나라의 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같이 읽은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의 삶의 질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특별히 윤리적으로 볼 때 대충 이 말씀을 읽어봐도 건강해 보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세하게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 상류층 여인들의 남편이 누구겠습니까? 이런저런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입니다. 남편들이 가져다 준 돈으로 이들이 할 일이란 자신을 가꾸고 치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건 아예 생각을 못합니다. 육적인 즐거움만 찾는 사람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풍요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당연히 시간도 많아집니다. 돈 있고 시간 많으면 무슨 생각하고 무슨 짓 하게 됩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디 선교라도 떠날 것 같습니까? 생각에. 여러분에게 돈이 많이 주어지고 시간이 많아지면 어디 선교라도 떠날 것 같은 그런 생각 하나 이 말이에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제 활동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것 같습니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을 때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면 시간을 내서 선교지도 가고 가난한 자들도 돕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달려 부르짖는 간절한 그 기도는 안 나옵니다. 진정성이 없으니까 그런 기도가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나 구제보다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지 앞에다 괜히 붙인 거지. 선교라든지 구제 활동이라든지 복음 전도지 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적인 양심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본질적인 게 아닌 거예요. 돈이 좀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돈 주시면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기도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냥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이게 그 마음,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물질을 허락하셨다고 해도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 말씀 할까요? 왜? 잘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 안 하면 안 되잖아. 돈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 있고 시간이 많으면 내가 타락할지도 모르니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아멘하기 참 싫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그들이 온몸에 여기저기 치장을 하며 사치할 돈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자신의 남편들이 지도자로 있으면서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착취한 돈인 것이에요.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니까 별로 아깝지도 않습니다. 육적 쾌락 찾기가 바쁩니다. 이런 모습에 우리도 노출이 되면 자기 남편이 너무 정직하고 고추직하면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당신은 그 뇌물도 좀 못 받아와?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아이고 지지리도 못 나왔고 이러면서, 이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 것 보고 자꾸 사치한 거 찾고 세상 거에 가치를 두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직하고 진짜 진실하게 살아갈 남편들이 힘없어서 파고다 공원에 앉아있고 서울에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려고 그러다 보면 이거 직장에서도 대우를 못 받고 능력이 없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착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 능력도 있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멍청한 인간이라고 그러지. 야, 난 그렇게 착한 것보다 차라리 조금 그렇더라도
좀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여자들 마음이잖아. 앞집에 여자 보니까 얼마 전에 백을 하나 몇천 불 사더니 또 뭘 또 샀어. 얼마 전에 뭘 또 사더니 차를 또 벤츠로 하나 끌고 오고. 이사를 가야 돼. 그런 집에서는 이사를 가. 어디로 가? 저 코로나 지역으로 가면 그런 생각 안 나지. 나를 방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거 자꾸 쳐다보고 신경질 나잖아. 여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남자들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그거 하는 거야. 16절 말씀을 보면 정을 통하는 눈으로 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선정적인 눈빛으로 추파를 던지면서 남자를 대하는 거예요. 빠른 걸음으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고 그래. 그건 말씀해 보니까 발목 고리에 달린 은방울이 빠르게 걸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발목 뭐 했다는 거야? 발목 지금도 하잖아. 그 지금 하는 거는 그냥 멋으로 이렇게 좀 한다고. 이 당시 이것은 미신적인 종교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엄청 큰 걸 막 하는 거, 방울 소리 크게 나고 하는 걸로 별걸 다 한 거예요. 별걸 다 했어요. 이것이 제약에 빠져 바쁘게 돌아다니는 부정한 남유다의 상류층 타락상이에요. 여인들의 타락상. 문제가 뭐냐면 이런 모습이 꼭 상류층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의 이러한 음란과 사치의 모습을 통해서 남유다의 만연한 타락상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아름다움보다 외적인 것에 관심을 쏟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솔직한 성찰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내리는 심판과 징계가 무엇입니까? 좀 길지만 17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하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심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거독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세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을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음란과 사치를 일삼는 남유다의 여인들에게 내리신 징벌, 이게 어떤 것인지 상상해 가십니까? 그들이 자랑하던 이 머리카락은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게 하고 옷을 벗겨 수치와 능욕거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옷 치마 너무 짧게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벗기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벗겨셔서 이 사거리에 돌아다니게 하면 어떻게 될까? 수치와 능욕거리가 되게 하시고 몸을 치장했던 값비싼 모든 장신구들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예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단정하게 치장을 하는 것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지나치게 치장을 하고 사치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유치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 여인들의 사치와 허영으로 인한 심판 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별다를 게 없지만 고대에는 한 국가의 국력의 기초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여자들이 대를 잇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를 지켜야 할 남자들이 많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정숙이니 정결이니 그걸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서로 한 남자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경쟁이 말이 아닙니다. 남자가 먹여 살려야 하는 그 시대에 먹고 사는 것 그런 거 내가 해결할 테니까 제발 자식만 낳게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누구의 부인이고 내가 누구의 엄마고 이 소리만 듣게 해달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자식을 못 낳으면은 차라리 무덤에 묻히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였어요. 여자들이. 이런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민족과 가문이 멸절될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할 것임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남유다의 심판과 징계는 실제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예언서잖아. 이게 예언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언제? 기원전 586년입니다. 586년에 멸망했을 때 벌써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무슨 상관입니까? 한번 이루어진 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내려질 심판과 징계의 경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요새 말도 아니야. 지금 너무 힘듭니다. 세상이. 윤리 타락 말도 못합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 이게 왜 생깁니까? 이 동성애 이런 것이.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에 취하여 영적인 삶을 멀리하고 우리가 세상의 향락 문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남유다 백성이 받은 심판과 징계를 우리 또한 결코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어둠이 깊어지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로운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상류층 사회 타락상을 대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점점 더 어둡고 혼란해지는 이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을 간섭하셔서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바르게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